그거 다 세상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야. 그리고 주님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맛을 보잖아요. 그러면 세상 맛이 더 좋은 것 같아. 그건 마귀의 함정이에요. 세상이 여러분 영원하지가 않아요. 때가 되면 죽을 날 온다고. 때가 되면은 내 영혼 생각해야 할 날 온다고. 그러다가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세월 다 보내네. 그나마 끝날 죽기 전에 주님께 돌아와서 턱걸이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좀 재밌게 말해서 행운 아들이고 그나마 행운이라도 얻은 거고, 그러지 못하고 주님 따라고 산다가 그냥 인생 마치는 이들도 많고 그런단 말입니다. 심지죄를 범한다는 게 이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알면서도 세상 것을 더 사랑해서 주님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을 등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믿는 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짐짓죄를 범하는 거예요. 주변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돌이켜야 돼. 돌이켜야 돼. 초등학교 때는 주일학교 때 열심히 교회 다니는 애들이 중학교 들어가니까 교회 안 나가. 고등학교 들어가면 공부한다고 더 안 나와. 대학교 들어가면 또 이제 어울려 다닌다고, 직업 준비해야 된다고, 더 바쁘다고 안 나와. 군대 가면 이제 완전 신앙 떠나. 직장 생활하면 이제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주님 멀리 가고. 그러면서 주님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갈 걸 떠나가야지.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죄악을 떠나야지. 주님은 잡아야지. 뭐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한데?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등져버리면 내게 뭐가 유익해?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성경은 지금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 하나님은요. 그러지 말아라 이거야. 심짓죄를 범한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완전히 등져버리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주님이시라는 걸 부인해버리는 길로 가고, 마귀는 마지막에 가서 그걸 목적으로 해요. 처음에는 세상 걸로 미끼를 던지듯이, 먹잇감을 던지듯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하나님 없이도 인생은 재밌네. 그리고 꼭 뭐 기도 안 해도 인생이 잘 풀리는데 뭐. 그러면서 마귀도 미끼와 먹잇감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세상에 부도 맛보게 하고, 인생의 그 인기와 즐거움도 경험하게 해주고, 또 사람과 어울리고 다니면서 거기만에 있는 그런 세상의 그런 정도 느끼게 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주님을 완전히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한 사람도 그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게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었을 것이다.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떠나버렸는데 무슨 죄를 어떻게 용서받아? 예수님 말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줄 자가 누가 있다고? 다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길로 가고 만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데 다르게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고. 근데 그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길로 가고 세상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떠나버리면은 그 사람은 죄를 용서받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려야 될 것이다. 사람이 천년만년 살지 않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누구를? 타락한 자들을. 한때는 하나님 백성인 것 같았어. 그러나 타락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도 다가옵니다. 우리가 10,000년, 20,000년 살면 얼마나 좋아. 좀 여유있게 좀 그렇게 사니까 좀 주님 등지고도 좀 살다가 죽기 전이라도 그때 돌아오면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뭐 하나님이 우리 이용의 대상인가? 나 필요할 때만 딱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 나 불러낼 것이다. 안 부를 수도 있어. 안 부르는 사람들 그냥 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불러주셨을 때 감지덕지에서 하나님께 오는 거야. 하나님은 뭐 우리 종인가? 야, 때가 됐으니까 야, 내가 더 부른다, 야. 그래, 죽기 전에 내가 더 부를 테니까 야, 마음대로 놀아라, 야.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 우리하고 장난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하나님 마음 바꿔먹으시면 안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다가 타락해가지고 주님 등지고 살던 사람들이 신앙 없이 가는 사람들 많다고. 갑자기 가기도 하고. 그럼 천국에 어떻게 가,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예수님 믿다가 주님 등지고 떠나간 이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럼 경고해 줘야 돼. 그리고 사랑으로 권면해 줘야 돼. 돌이켜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 우리가 뭐 천년만년 살지 않지 않느냐. 너 100살까지 살 자신 있어? 100살까지 산다고 해서 너 100살 때 하나님 너 부르신다는 보장 있는지 알아? 딱 정확하게 제시해 줘야 돼. 살아있을 때 지금 너 주님께로 와야 돼. 돌이켜야 돼. 이걸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잘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권면이고 돌아봐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정말 여러분, 주님 등지고 떠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알아요. 양심이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다가온다는 걸 알아요. 무서움을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자꾸 자기가 눌러. 자기가 알아요. 알면서도 눌러. 괴로우니까. 그런 마음 갖고 싶지 않아가지고. 자꾸 눌러. 근데 그런 여러분, 그게 없어지지가 않아. 죽을 때까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 주어질 것에 대해서 감지해요, 자기들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거나 큰 두려운 일이 있으면 막, 그때서라도 막 돌아오는 사람 있잖아, 하나님께로. 그 사람은 또 은혜 받은 거야, 그것도. 그러나 또,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마음이거든. 근데 그걸 막 눌러. 그리고 막 그런 생각이나 그런 의식이 내 안에 자꾸 잔잡지 못하도록 다른 데 막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버려. 막. 자꾸 하나님의 그 돌아오라는 사인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그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다가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그게 있어요. 하나같이 다 그게. 자기들이 그걸 말을 안 해. 근데 속에는 그게 다 있어. 나 하나님께 심판받지라다가 나 이나 죽지 하나님 앞에서. 큰일 나요. 돌이켜야 돼. 하나님을 꼭 어린애기가 엄마가 어린애기 학교 보내려고 할 때 막 시간 다 되면 깨워 일으키고 그런 정도의 하나님으로 보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물론 권면도 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대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경외해야 되고 마땅히 섬겨야 할 뿐이고 마땅히 위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을 것이다. 이제 꼭 이 타락한 사람은요, 마지막에 가서는 주님을 대적해. 마지막에 가서는요, 주님을 대적한단 말입니다. 주님과 싸우겠다고 해요. 싸우겠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신앙이 좋은 건요, 주님 앞에서 교만해져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주님과 대적하는
선상에서는 주님과 대립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이들이 바로 마지막에 타락한 자들이 가는 길이야. 이제는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을 신앙했던 그 순수한 것은 다 없어져 버렸어. 왜? 주님을 떠나버리고 부인해버렸다면 이제 성령님의 역사는 그 안에 역사하지 않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과 반대 선상에는 악령들이 함께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지성과 감정의 역사해가지고 교회와 주의 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야. 그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요. 전에는 교회 다녔었어, 그 사람들 다.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야. 소위 은혜라고 하는 것도 받았어.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로 가요. 그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대적하는 자를 태우겠다고 말씀.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것. 한때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한때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어떤 이유였든 간에 주님을 등졌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에 불길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무지무지하게 사랑도 많으시지만 하나님은 무지무지하게 또 무서운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품에는 공의와 사랑이 있어요. 공의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마어마한 우리를 향한 긍휼을 가지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은 참으로 너무너무 좋은 분이고, 너무너무 은혜로운 분이고, 너무너무 우리 인생들,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큰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대적하는 자에게는 맹렬한 심판을 행하시는 무시무시한 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두 가지를 같이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당신께로 나아가기만 하나님은 엄청나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대하신다. 그러나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복음을 회방하고 주님의 역사를 반대하는 자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가져갑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생활 잘해요.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습니다. 이 맹렬한 불은 바로 심판의 불을 말합니다. 심판의 불. 여기서 이제 심판의 불인데, 맹렬한 불을 의미한 것은 헬라어 의미로 보면 이 질투의 불이라는 거예요. 질투의 불. 질투. 무슨 질투의 불일까요? 세상을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버려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을 부인해버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치 아내가 남편을 저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잠자리 가지는 걸 본 남편의 모습이에요. 무시무시한 진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남편이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눈 돌아가 버리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이성을 잃어버리죠, 그때는요. 격렬한 감정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남편과 같이 너희를 위했는데 너희가 세상을 나보다 더 사랑했느냐. 그때 남편이 가진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지는 아내의 모습을 본 남편의 감정인 거예요. 무시무시하게 진노하겠다는 겁니다. 그 의미의 맹렬한 불이라는 것은 맹렬한 심판,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워낙 긍휼이 많으신 분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단 말이야. 마귀는 꼭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려고 한단 말입니다. 마치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뱀의 모양으로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에서 끊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마귀는 세상을 이용해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인기와 재물과 세상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관심의 시야가 세상을 향해서 가게 합니다. 마귀 자기 자신에게는 우리가 안 가려고 하잖아요.
누가 마귀 따라갈 사람이 있겠어, 그죠? 마귀는 세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에게서 세상을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심판하게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속지 말고 우리 주님만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맹렬한 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진노하시겠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등져버리고 예수님 부인해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맹렬한 심판을 각오하고 살아야 돼요. 안타까운 말이지만 사실이니까. 맹렬한 하나님의 여러분 이성을 잃을 거 아닙니까?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잠자리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제정신이 되겠어? 이성이 되겠어? 그 여자 가만 두겠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지금 그 의미에 이게 맹렬한 불이라는 게 질투의 불이라는 게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남편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건만 너희가 나를 저버리고 마귀를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봅시다.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모세의 법은 이제 신명기 17장 2절로 7절에 보면은 다른 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숭배하는 자에 대해서는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나님 그러셨어요. 구약에는 하나님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 섬긴다고 해서 돌로 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들로 하여금 회개시켜달라고 기도할 뿐이지, 그죠?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도 마땅히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마치 남편이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 가지는 걸 보는 걸 보듯이 질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어온 적이 있잖아요. 간음하다가 불륜을 저지르고 현장에 잡힌 여인을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돌 들고 왔잖아. 돌 들고 왔잖아. 예수님께 물어보러 왔잖아요.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한 자도 하나님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셨어. 부모를 때리는 자도 하나님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 동네 사람들. 아시겠어요?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이 돼가지고 부모를 때리는 세상이 됐다니까.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때려가지고 입원시키고 말이야. 그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 그 자식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 어디 부모를 치는 자식이냐. 근데 우리나라는 참 부모는 그게 있어요. 또 근데 자식이 부모를 때려도 부모는 자식을 고발하지 않아. 내가 두들겨 맞아서 죽어도 너는 내가 살아야지. 그게 또 부모 마음이고 또 참 요상해 그죠? 예. 그래가지고 법 집행을 못하게 만드는 세상이야. 자식한테 날마다 매 맞아 죽으면서도 그냥 자식 법적인 처벌을 못 받게 만들려고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인생이 구차한 거야. 또 부모를 공경해야지, 그죠? 자, 봅시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구약에는 가차없이 주님이 형벌을 내리셨어요. 죽여라 그랬어요. 그냥 회개할 기회도 안 주셔. 그냥 죽여라. 왜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하는 감정이 강하셨던지.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어문 걸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신이 아닌 것을 앞에서 절하고 섬기니 하나님이 마치 남편이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잠자리 가진 걸 보는 것처럼 질투하겠다는 거예요. 그 여자 용서하겠어요?
여보 용서해 주세요 한다고 용서가 되겠어? 나도 남자지만. 여자들도 마찬가지, 여성들도 마찬가지니까. 아내가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갑자기 가는 걸 보면은 용서가 되겠냐 이거야. 그죠? 하나님도 그 마음을 나타내신 거예요. 마땅히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나의 피 흘린 값으로 내가 너희 내 백성 삼았는데 너희가 세상을 더 사랑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 하나님이 질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정이 있으세요. 감정, 하나님은 사랑도 어마어마하게 많으시고, 사랑도 감정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으시고, 그러나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 또 무섭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여러분,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 하나님 안 건져주잖아. 1000년 만년이 가도 10만 년 100만 년 가도 안 건져줘요. 영원히 심판받아. 하나님의 진노도 무섭다고요. 그렇게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어. 하나님을 뭣도 모르고 믿는 사람은요, 한편으로 치우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해 항상. 하나님 진노도 하신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 또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만 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요. 자기가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이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모세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두세 증인들이 있었어요. 반드시. 저 사람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겼습니다. 우리가 봤습니다. 이런 증인들로 인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하물며 여러분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밟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밟아요?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밟다는 것은 마구 짓밟는 걸 말해요. 마구 짓밟는 거. 막 끊임없이 막.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마구 짓밟듯이 세상에 찌꺼기처럼 되고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무서운 죄. 그것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또 이러거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될 겁니다. 천년만년 살자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러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참으로 귀히 모시고, 그분 없으면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나는 이분 없으면 나는 천국에 갈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 이분과 같이 나를 사랑해준 분이 없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사랑해준 자가 있냐 이거야. 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줬냐 이거야. 누가 나를 위해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렸냐 이거야. 누가 나를 위해 자기 목숨 아끼지 않고 내려주셨냐 이거야. 나도 내 아들, 자식들은 셋이 있지만 내가 내 자식들을 위해서 목숨 내놓을 수 있는가 생각해봐요.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 자기 애가 있다고요. 내가 내 자식들이지만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목숨 내놓을 수 있겠냐. 아브라함도 여러분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러 갈 때 자기가 제물 되지 않고 자식을 바쳤다고. 자기는 살아야 된다 이거야. 자기는 자기 애가 있다고.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내려놓으셨어. 그것도 사랑받을 가치도 그런 건덕지도 없는 죄인들, 우리가 의가 있고 죄가 없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 게 아니야.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죄인, 괴수들에 불과한 우리 인생들, 하나님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 저버려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렸던 우리였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가운데 있었던 우리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분 없어요, 여러분. 이런 분 없어요. 세상에 어떤 종교의 지도자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쳤다는 지도자가 어디 있어? 없어요. 윤리와 도덕은 말하고 교육은 말할지 몰라도
생명 준 지도자는 없어요. 생명 주신 분은 없어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이단 사이비 집단에도 구원이 없다는 걸 알아. 알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를 거룩하게 죄를 용서받게 하고 의롭게 해주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끔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그 보배로운 피, 그 언약의 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준 그 언약의 피,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말합니다.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요. 부정하다는 게 뭡니까? 다시 말해서 평범한 피, 죄인이 흘린 피.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피 흘리신 게 아닙니다. 죄인의 보통 피와 동일시해버리는 그런 극악한 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여러분 귀히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또 주일날에도 성찬을 하지만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그 보혈의 의미를 다 항상 새기잖아요. 할렐루야. 교회마다 성찬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기도 하시고 감사하시며 축사하시며 떼어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깨트리는 나의 몸이다 하시면서, 그리고 식후에 잔을 가지사 주님께서 또 축사하시고 다 마셔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 약속의 피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이것을 마시며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거라.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주님을 기억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신앙이 왜 떨어지고 왜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되신 그 사랑,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은혜, 나를 위해 그 몸을 찢기신 그 사랑을 알고 있으면요, 주님 따라할 수 없어요. 내가 다 모든 걸 다 뺏겨도 예수님만은 뺏길 수 없어. 그러나 세상 살아가면요, 예수님은 내가 잃어버려도 나는 세상 풍경만 따라가려네. 그래요. 그래서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타락이에요. 당장에는 세상 게 좋아. 당장에 내 수중에 돈 들어오는데 왜 시켰어? 당장에 내 수중에 땅 들어오고 건물 들어오고, 당장에 내 수중에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영예가 좋아지는데 왜 싫겠어? 그러나 그건 다 세상에서나 끝나는 거야. 내 영혼은 책임져 주지 않아. 내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나를 지키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이 또 이 모든 걸 더해 주실 분이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이요. 그 보배로운 피를 마치 죄인이 죄값으로, 자기 죄값으로,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피 정도로 여기고, 그러면 안 되죠. 그 피는 죄 없이 흘리신 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주님이 희생하신 보혈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렇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죠. 여러분, 성령님을 모욕하면 안 돼요. 욕되게 했다는 것은 에누비리사스라는 말이 쓰이는데, 성령님을 막 욕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성령님이 존귀한 분인지, 귀하신 분인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치 않을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 말씀하기를 인자를 향해서 욕하고 인자를 거스려 말할지라도 사함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모독하는 자는 용서치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은혜의 성령,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은혜가 넘치는 거야.
성령 충만해야지 은혜가 넘쳐. 오늘 저녁에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얼굴도 밝아져요. 해지고 마음이 평안, 은혜가 있어가지고 세상 것을 안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은혜가 있어요. 훈훈하고. 당장에는 뭐 세상 근심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고 또 성령님 함께 하시면 편안하다고. 풍랑치는 파도가 잔잔해지시 편안해요. 어린 학생도 공부할 때에 집중력이 안 되면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면 불안하지가 않아.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서 공부하는 것도 즐거워. 주님이 함께 하시거든.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막 초조하고 불안한 거야. 시험 볼 때도 막 문제가 안 풀리고 막히면 막 두려운 거야. 떨리는 거야. 안정이 안 되는 거야. 성령 충만하면 은혜로워집니다. 그래서 목사도 그렇고 교회도 은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전도하는 사람은요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있으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전해져. 무언가 모르게 그 사람 안에 있는 평안이 같이 전해져.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향기가 전해져.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안정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 아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건 노력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애써서 얻는 게 아니야. 하나님 편에서 선물로 주시는 거야. 성령도 선물로 주시거든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선물로 주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욕되게 하면 안 돼. 귀하신 성령, sweet Holy Spirit이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아주 귀하신 분이다. 우리 예수님도 아주 precious Jesus, 귀하신 예수님이고 성령님도 너무나 달콤하시고 은혜로우신 sweet Holy Spirit, 귀하신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덜 나위 없이 또 좋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만 딱 서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가면요 정말 천하를 안 가지고 있어도 편안하고 좋다고. 아멘. 인생살이가 긴장과 불안과 스트레스와 이런 눌리는 일이 없다고. 그런 것이 왜 없겠어? 있지. 그러나 이런 것을 능히 감당하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보자 내려오시고 오신 우리 성령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